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체험과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다스림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과 행동이 다스림 받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21절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즉 성령 충만의 증거와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와 열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는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언제 집에서 성령 충만하게 보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저 빨리 좀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없다라고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해 보이냐라고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을 사과할 때 성령 충만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내가 언제 집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이냐라고 했더니 즉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화내고 성질 낼 때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령 충만한 것도 그렇게 좀 빨리 대답해 주길 바랬는데 어쨌거나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가정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잘 드러나는 것일까요? 안 그런지가 바로 가정에서는 우리들의 자연스럽고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참된 경건은요, 꾸밈 없이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된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참된 바른 신앙생활이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경건과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매들에게, 우리 아내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을 가정에서 드러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이 22절은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먼저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사실은요,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명령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성차별이 없어졌고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시국에서 이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성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이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우월주의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 권면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은요, 그렇게 종속적이고 굴욕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존귀하고 소중하게 지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고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존귀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모자람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성들이 그처럼 남자와 동일하고 동등하고 하등의 차이도 없고 동시에 존엄하지만 성경은 가정에서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내된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서와 권위는 지위나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상, 서열상 남자가 더 높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기능적인 차이와 질서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기능적인 차이와 질서 아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능적인 차이가 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머리로 삼으셨죠.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몸을 통제하죠. 몸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질서상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에게 그 책임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굴욕적이거나 종속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 있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였습니다. 군대 용어. 지휘관이 군사에게 명령할 때 하는 그 명령이 바로 복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사들에게는 자기 생활이,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가 위에서 명령된 대로 부대의 생활에 완전히 얽매여야 됩니다. 나의 결정권, 나의 뜻보다는 군대가 정해준 대로 생활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정해준 대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모든 자고 일어나는 것을 어디에 맞춥니까? 군대에 맞춘다고요. 그래서 복종의 핵심은 뭐냐? 이것입니다.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군대에서처럼 가정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기꺼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가장 사랑할 때, 지극히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에 다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남편의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거나 잘못된 것을 나에게 요청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종속적으로 굴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복종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남편이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때로는 거부하고 가르쳐줄 필요도 아내들에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의 의사가, 남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경우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명령을 듣다가도 이런 의구심과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목사님,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저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를만 해야 복종하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종하고 기꺼이 순종할 만한 남자와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그런 환상은 다 깨어지셨죠? 함께 사시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온전히 나를 기꺼이 순종하고 맡길 만한 그런 자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반문이 드실 수 있죠.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순종과 복종과 같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이 남편에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이지만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한 몸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인 우리가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몸 된 남편과 아내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몸과 연합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 부부된 관계를 지켜나가고 받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지켜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매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다 맞추고 나의 뜻과 결정권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을 딱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다 맞추는 것 쉽지 않은 거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이기적인 경향이 참 많은 곳입니다. 타락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부부 관계 가운데 제일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남편들에게 기꺼이 나를 맞추면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됨과 한몸됨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건요, 남편들의 뜻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성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그 남편에게 주신 그 지위와 질서에 딱 순종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남편들의 차례입니다. 성경은 일방적인 복종과 순종을 권면하지 않고 상호 복종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5절은요, 남편분들, 여기 계신 형제님들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내어 주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상 주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와 권위는 아내 위에서 군림하고 아내를 억압하고 아내를 괴롭히는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그에게 나를 내어주는 권위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편분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설레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큰 사랑은 아내를 소유하고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을 만큼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오히려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렀다고요.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약함이 보이고 한계가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도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싸늘하게 하고, 당신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가 참 괴롭고 힘들다고 같이 맞받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내면서, 희생하면서, 보호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결혼을 했지만 남편들 중에서는요, 아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신을 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내에게 원하는 만큼, 아내가 요구하는 만큼 자기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일 때가 남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희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남편 되신 여러분, 형제님들, 결혼의 연수가 오래되고 때로는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모습과 설레임이 다 잊어지고 때로는 아내로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받아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모습들 보이고 아내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요청받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우리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머리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종이 되셨잖아요. 자기가 낮아지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몸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 남성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받아내시고 책임있게 양육하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책임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억압하고 군림하지 마시고 아내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남자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왜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이것을 목적과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요, 대한민국에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오늘날 정말 많은 깨어짐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정말 많이 깨어졌어요. 제가 2021년도 통계를 봤거든요. 2021년도 통계 보면요, 그 해에 21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은요 10만 6천 건이 이혼했습니다. 2022년도를 또 봤어요. 2022년은 결혼은 19만 쌍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이혼을 몇 쌍이 하냐면요 10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한 커플보다 이혼을 한 사람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50%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 통계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통계로 보면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 해에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과 2024년 다른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혼의 사유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에서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서 만났다고요. 성격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른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쉽게 갈라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갈라서요. 또 간음과 불륜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과 불륜이 오늘날 가정에 딱 들어와서 부부 관계를 다 깨어뜨려 놓고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요, 우리 청년들 결혼 요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점점 결혼을요 자아 실현의 수단 중에 하나로 젊은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수단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겁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삶에 결혼이 유익이 되면 하고, 그게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나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을 결혼과 상대방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하거나 결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채워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부부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채워주기 위해서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을 채워주기로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누구에게서부터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서로를 온전히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온전히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흘러넘칠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서로를 진짜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상대로부터 내가 채워지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의 원천은 어디에서 온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의 의미와 목적, 부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32절 말씀 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결혼,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정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생활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정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결국에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룬 것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들로 환영받고 영접받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근데 이 복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 부부 관계에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선명하게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되고 복종이 안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로 서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다른 걸로 주유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했는데 내 마음처럼 사랑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 한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사랑이 참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참 사랑이 안 되죠. 때로는 말 안 듣고 막 집을 좀 쫓아내고 싶고 막 어디서 이렇게 태어났노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은 또 어떠세요? 부모님께 순종이 막 저절로 됩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상대방에게 찾으셨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들이 저러니까, 남편이 저러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문제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기름이 다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깊이 배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왜 그렇게 모습이 달라지냐? 우리 안에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남았지 내 몸의 발끝과 손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현실이라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하고 낙심이 되시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해결에 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내 되신 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 되는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딱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서로 온전히 내어줄 때 서로에게 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온전히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